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1절부터 14절까지 부분을 말씀을 읽었는데 성막을 짓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시내 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설계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막의 모양은 쉽게 이제 연상하면은 길쭉하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컨테이너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컨테이너의 그 성막의 길이는 약 14m, 우리가 규빗으로 하면 한 30규빗쯤 되는 거리. 그러니까 14m면 아주 긴 건 아니죠. 그리고 폭은 4.5m, 약 10규빗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끝에서부터 발꿈치까지가 한 규빗, 보통 우리로 하면 45.6cm, 한 45cm, 30cm보다 한 절반 긴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폭도 4.5m, 높이도 4.5m, 되게 그런 정도로 30규빗, 10규빗, 10규빗으로 이런 각선으로 이런 상자, 이런 직사각형의 상자를 만들어 놓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물론 널빤지를 골격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휘장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이제 예절 성경에는 앙장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4개를 얻는다. 4개를. 그러니까 첫 번째 휘장에는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가늘게 꼰 그 실을 가지고 엮어서 천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곱겠죠. 마치 옷을 만들 때 가는 그런 실로 우리가 그것을 엮어서 이제 그물질을 해서 천을 만들듯이, 그래서 흰색은 예수님의 순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또 청색은 예수님의 왕되심, 신성을,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색은 골룡포의 색깔로 그분의 왕되심, 만왕의 왕이심을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홍색 실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부분과 구조, 그 재료들은 다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의 한 부분들을 다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휘장은 이렇게 4가지 실로 꼬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었어요. 염소털이라는 것은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순결한 인격과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결한 인격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휘장입니다. 세 번째 휘장은 붉게 물들인 수양가죽으로 만드는데 그 붉게 물을 들여서 만들어요. 이것은 바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휘장은 아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으니까 얼마나 그게 부드럽고 우리 옷천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이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염소털로. 근데 세 번째 휘장은 수양 가죽이니까 좀 거칠고 좀 그렇겠죠. 보기가 붉게 물들였죠, 빨간색으로 물들인. 근데 네 번째 휘장은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거무스름한 해달 가죽이다. 해달 가죽은 밑에 줄을 보면은 돌고래 가죽, 돌고래. 그 돌고래 가죽이 뭐 그렇게 거무스름하고 색깔이 그렇게 했죠. 두껍고 그렇게 했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네 번째 휘장은 바로 그러니까 돌고래가 바다의 풍랑과 싸우고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격의 한 부분이에요. 그분은 외부의 공격과 환경에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인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일관성 있게 따르는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삶을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비방하는 사람들, 흔드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매를 때리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역동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한 인격, 한 부분, 그분의 사역과 캐릭터를 이 모든 재료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4개의 천을 순서대로 덮는데 그것에 대한 특징은 속은 화려합니다. 아주 가늘고 아름다운 이런 4가지 색깔로 실로 꼬은 것을 만들지만은 겉으로 갈수록 좀 투박해지고 좀 불구스루한 뭐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겉모습은 투박하고 거칠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에 쓰면 이사야 53장 2절에 뭐래? 그분의 모양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몫으로 시골 일을 하다 오셨으니까 뭐 손이 그게 매끈매끈하고 부드러웠겠어요? 저처럼 얼굴이 하얗겠어요? 태양빛에 그슬른 그런 마치 시골의 목수 같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분의 모형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잖아요. 그의 옷이 무슨 귀족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겠어요? 그저 시골 평범한 목수의 옷이고 저 랍비들이 입는 비싸지 않은 그런 옷을 아마 입고 다니죠. 그것도 뭐 오랜 여행 가운데 제대로 그것이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고 저 꼴 좀 봐. 저런 꼴에 무슨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도 안 돼. 거기에 비하면 대제사장의 옷은 얼마나 화려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얼마나 근사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인정을 하죠. 그래서 옷이 날개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겉은 투박해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속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속은. 그래서 예수님의 속모습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속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분의 겉모습은 너무 볼품이 없고 시골 목수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앙장 휘장의 겉모습은 거칠고 그저 색깔이 그렇지만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것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분의 속까지 깊은 교제가 있어야지 그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이런 그분의 겉모습만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면 예수님의 겉핥기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몰라요. 예수 말하면 그 정도 그저 알지 뭐 부활절 고난주가 나도 안다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거의 그 세세한 그 사역과 인격과 모든 것들이 성경 66권 속에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기본적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러했고 마틴 루터도 그러했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은 경우 많잖아요. 예수에 대한 설교는 상관없이 그냥 다윗 얘기만 해버리고 1시간 동안 다윗은 이렇게 물맷돌을 잘 던졌으니까 여러분도 뭐든지 열심히 하라고 그냥 또 누구의 그 이항복이인가 누구 어머니는 그냥 눈 감고 떡을 쓸었으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로 그저 연습을 많이 하면은 세상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예수가 없는 설교. 요셉처럼 꿈을 많이 꾸면은 그렇게 총리 대신이 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거기 예수 얘기가 없으면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요셉이 뭘 훌륭해,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고 형들 고자질 하다가 그 인격 속에는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격으로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인간적으로도 존경하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가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다 하는 거죠. 자, 오늘 15절부터 이제 30절까지에는 이 널빤지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자,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이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 조각목이라는 건 아카시아 나무, 아주 딱딱하고 견고해서 뭐 썩지 않는 그런 좋은 나무예요. 그것으로 널판을 만들다. 이 널빤지라는 건 뭘까? 이런 판대기를 여러분 판대기. 판대기. 그래서 베이나판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베이나판은 판대기죠. 그러나 베이나판보다는 훨씬 좀 굵고 튼튼하게 만든 그런 널빤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 널빤지 하나의 길이가 16절에 보니까 각 판의 길이는 같이 읽죠. 16절 시작.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그래서 각 판의 그 가로와 세로가 나와 있어요. 길이는 10규빗이다. 10규빗이라는 건 글쎄 어느 정도 될까? 한 규빗이 45cm니까 10규빗이면 어떻게 해요? 4.5m, 4m 50cm. 그러니까 뭐 짧은 건 아니죠. 4m 50cm의 널빤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4m 50이에요? 여러분, 바로 성막의 높이가 4m 50이에요. 4m 50. 성막의 이 높이가 바로 10규빗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폭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비가 한 규빗 반. 한 규빗 반이면은 한 68cm 정도, 그 정도로 크기로 한 이런 널빤지를 이제 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벽에도 20개 붙이고 또 남쪽 벽에도 20개 붙이고, 우리가 집을 질 때 뭐 요즘은 이렇게 시멘트 공구리를 벽돌을 쌓고 브록으로 쌓지만은 예전에는 널빤지로, 미국에 가면 다 집을 널빤지로 붙여, 널빤지로. 이런, 왜? 춥지 않으니까. 특히 하와이 코나 같은 데 보면은 다 나무로 집을 져요. 나무로. 그리고 겨울이 없으니까 시원하게 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에어컨도 필요 없고 그저 바람이 좋으니까 선풍기 하나 정도면 여름도 다 지낼 수 있어요. 그 정도죠, 뭐. 그 널빤지로 붙여서 만드는데, 그 널빤지를 어떻게 고정시키느냐. 우리 같으면 지금 못을 박잖아요. 그런데 성막은 못을 박으면 안 돼요. 거기는 돌도 그것을 정으로 깨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뭔가 인간적인 인위적인 걸 거기에 가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널빤지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촉으로 연결해요. 촉으로. 한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빤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한 판마다 2촉을 내는데, 이 촉이라는 말이 참 설명이 어려워요. 이 집을 많이 지어본 우리 이미경 지자님 좀 이해를 하려면, 이 널빤지에 2개의 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걸 연결할 때, 좀 아이들 장난감, 나무 장난감 만들 때 보면 못을 안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에는 구멍을 내고 하나는 이렇게 뾰족히 튀어나오게 해서 서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딱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빠지지 않게. 하나는 구멍을 파고 하나는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딱 맞추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촉을 한 널빤지마다 2개씩 만들어요. 2개씩. 그래서 하나는 튀어나온 거, 하나는 들어간 거. 그래서 딱 맞추면 조립이 되는 거예요. 조립하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널빤지를 연결하는 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널빤지의 숫자가 20개씩. 자, 18절 말씀,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빤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빤 20개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 성막이 동서남북이 있으니까 남쪽에 널빤지 20개를 거기다가 벽에다 대면 그게 한쪽 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또 20개를 대야 되죠. 그러나 서쪽과 동쪽은 좀 달라요. 왜? 한쪽은 문이 있고 한쪽은 또 뭡니까? 그것이 이제 지성소하고 연결되는 그런 끝인데, 거기는 조금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널빤지가 20개면은 그 촉도 그렇죠. 20개면 40개를 만들어요. 2배니까. 이렇게 해서 널빤지와 널빤지 사이를 이렇게 세우면은 이렇게 촉을 연결해서 그것을 하나의 이렇게 그걸로 벽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또 하나 연결되는 게 있는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20 널빤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빤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그러니까 성막을 세워가는데 이제 우리가 텐트 치듯이 위에는 휘장만 덮으면 되지만 그걸는 안 돼요. 비바람을 못 이겨내니까 이제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널빤이에요. 널빤. 이렇게 생긴 널빤을 한쪽 남쪽 벽에 20개를 만들어서 그걸 연결하는데, 촉과 촉이 서로 이렇게 딱 하면은 딱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못을 안 받고 이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렇게 옆으로는 촉으로 연결해 나가는데, 그럼 밑은 어떻게? 밑에는 고정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걸 은받침이에요. 은받침. 이 널빤지 하나에 은받침 2개를 은으로 만든 받침이 있어서 거기다 딱 놓으면은 고정돼,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밑에는 요즘 공구리를 하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은받침이에요. 은으로 만든 받침을 2개씩 해서, 널빤지가 20개면 은받침이 40개예요. 남쪽, 북쪽, 또 서쪽, 동쪽, 그렇게 해서 이것이 견고한 하나의 골격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성되면 그 위에다가 이제 휘장을 4개를 이렇게 덮는 거죠. 그래서 이 촉과 이 은받침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촉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가는 교회. 이 성막이라는 건 바로 오늘의 교회의 모형이거든요. 이 교회라는 것은 성막이 성전의 이제 앞에 그림이죠. 성막을 쓰다가 나중엔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이런 4층 뭐 상가 건물이지만 이런 인간의 재료를 지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이 다 불타고 뭐 화재 보험 들었지만 불타고 없어져도 우리가 저 마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성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주님이 강림해 있는 그 예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촉과 촉을 널빤지로 연결한다는 것은 한 널빤지가 한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에 연결되어서 한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한 벽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받침이라는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말씀 위에 교회가 널빤지가 세워지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견고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쉽게 바람이 불어쳐도 촉이 연결되고 받침 위에 딱 세워놓으면 그 교회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휘저어 놓고 막 그런 교회들이 있죠. 어떤 때는 뭐 산홍기기라 그래가지고 교인이 30명인데 신천지가 50명이 들어왔어. 갑자기 교회가 부흥돼서 80명이 됐어. 이게 공동회 하는데 목사님을 내보냅시다. 그런데 표가 더 많아. 저쪽이 다 신천지가 50명이 들어와가지고 30명을 누르고 그냥 교회를 점령해버렸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쫓고 신천지 교회가 돼버렸어. 그때부터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촉으로 연결되고 은혜의 말씀의 밑받침에 은받침에 딱 세워져 있으면 신천지가 못 들어와. 그리고 그것은 분별력이 있어서 벌써 이단이 들어오면 대번에 알고 그들을 향해서 경계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교회들은 그냥 쉽게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흉보면 같이 또 흉보고, 우리 교회 얼마나 나쁜지 또 같이 흉보고,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못된지 그러면서 같이 또 거들고, 그러다 결국 신천지가 돼가지고 교회를 신천지에게 뺏기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이 참 불행한 얘기예요. 교회가 사랑의 촉으로 성도들이 연결되지 못하고 말씀의 은받침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언제든지 불련될 수 있어요. 뭐 20년 30년 된 교회도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버려. 이 참 불행한 거예요. 교회가 연수가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묵은 때만 껴가지고 그냥 교회가 그냥 전통만 고집하고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 같은 예수품 교회, 개척교회 이제 7개월 6개월밖에 안 돼도 성도들이 촉으로, 사랑의 촉으로 연결되고 은혜의 말씀의 은받침으로 세워져 있다면 그 교회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해요. 자, 우리 26절 말씀,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29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이제 이거는 이렇게 널판지를 쭉 동서남북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는 서로 촉으로 연결되고 밑에는 은받침이 있지만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 널빤지마다 고리를 만들어요. 그 고리를 뭘로? 그 띠가 바로 나무 횡대예요. 횡대. 나무로, 통나무로 그것을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띠를 묶으면 바지가 안 내려가듯이 그거를 띠로 묶는데 그 띠가 나무띠라면 이해가 되세요? 동쪽에 2개, 서쪽에 2개, 남쪽에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 널빤지의 고리를 만들고 금고리를 만들고 그것을 또 이렇게 횡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 묶어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촉으로 연결되고 밑에는 받침이 있고 또 그것을 띠로 뚫고, 그 띠가 보통 띠가 아니라 나무띠예요. 그걸 탁 둘러놓으면 뭐 어떤 비바람이 와도 그 성막은 견고함, 그 교회는 견고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흐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0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으로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촉과 촉으로, 은받침으로, 그리고 또 횡대, 사랑의 띠를 뚫음으로써 교회는 견고해지고 세상의 이런 사류에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저는 이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촉과 촉으로 연결하고 밑에는 은받침을 세우고 또 거기에 나무 띠를 둘러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면 이것은 삼겹줄이구나. 그 삼겹줄은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흔들림.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서 분열되지도 않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띠가 우리를 묶으신다면 그 교회는 온전할 수밖에 없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띠가 우리를 묶을 때 우리는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가 우리 모두를 묶어 가셔 날마다 이 교회가 정말 견고하고 든든한 터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